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다룰 건데요. 이거를 읽으면 거의 10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가 짧아지잖아요. 그럼 제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 다룰 텐데 그래서 미리 좀 읽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면서 다루는 본문들을 다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읽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2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잔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연휴의 시작, 그렇죠? 4박 5일의 연휴가 시작하는 날, 이렇게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이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만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연휴의 시작을 여러분과 기도로 같이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유난히 오늘 표정들이 밝으신 것 같아요. 4박 5일 후에도 밝길 바라며 벌써부터 초를 치는 전도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도자는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리랜드 라이큰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다. 무슨 말인가 싶죠? 현대적인 책이다. 전도서는 소유욕이 강하고 쾌락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풍자다. 전도서는 지식, 부와 쾌락과 일과 명예와 섹스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얼빠진 추구를 폭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시대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책이야말로 진짜 현대인의 고민들과 현대인들이 사는 방식을 다룬 책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비슷한 의미로 팀 켈러 목사님은 모든 성경 중에 전도서가 특히 이 시대의 회의론자들,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렇게 말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상반기 때 이제 빌립보서를 설교한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반기에는 무조건 이제 전도서를 좀 다뤄보자, 전도서를 조금 설교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도서를 꼭 설교해야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도서에 비슷한 정서를 가진 말을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했을 때 정주행했던 그 드라마, 모두가 추천했던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예,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제 평소 말수가 적고 막 우울해 보이고 막 조직에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회사에서 막 어떤 뭐 취미 활동이나 클럽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귀찮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성격이에요. 일명 이제 진짜 아웃사이드죠. 하여튼 20대 후반에 이제 연미정이라는 이름도 예뻐요. 참 제가 이 인물을 좋아합니다. 연미정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왜 이럴까? 왜 얘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조직에 잘 어울리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그 연미정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삶을 탐구하기 때문이에요. 예, 전도자처럼요. 예, 오늘 전도서의 주인공인 전도자처럼요. 극중 연미정이 한 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이겁니다. 목사님도 한번 인용하셨지만, 예, 가장 되게 볼까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대사는 이거예요. 난 왜 다른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나는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예, 너무 유명한 대사죠. 그 갈대가 휘날리는 그래서 주인공이 둘이서 너무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병실에 누워서 보면서 와, 이 사람 참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미정이라는 이 사람 진짜 정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가진 특유의 우울함과 슬픔은 생각의 결과인 거죠. 탐구의 결과인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인간으로서의 이 질문을 이제 연미정이라는 인물은 그냥 흘려가지 않고 그걸 계속 고민한 거죠. 탐구한 거죠. 뭐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질문이요. 자, 이번 한 주 바쁘게 사셨나요? 바쁘게 사셨어요?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왜 그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왜 거기에 있었죠? 여러분 막 지금 퇴직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퇴직을 꿈꾸는데 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로또 사는 거예요? 네. 내일 그날이에요. 절망하는 날, 그렇죠? 토요일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계속 더 사실 생각인가요? 이렇게? 더 사시고 싶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그냥 부모님이 내가 안 살면 슬퍼할까 봐?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나요? 왜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 불만족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해결은 될까요? 어떤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불만족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왜 목회를 할까요? 저는 왜 금요 기도회를 연휴 때도 하고자 했을까요? 몇몇이 시작을 했는데 하자 그냥 했어요. 왜요? 왜 저는 여기에 서 있죠? 저는 왜 목사죠? 저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나 연미정은 정직했고 동일하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둘 모두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씨름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기 막 자기 허수아비처럼 각기 뭐 의미를 둘지만 그 의미도 되게 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 씨름을 해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고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을 연휴의 시작과 함께
정직하게 여러분들도 해보고 전도자의 결론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전도자는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이 책의 뭐랄까요, 가장 전제되는 인트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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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에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열거합니다. 그게 뭐 지혜를 추구하거나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하는 대표적인 그런 노력들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니 진짜 헛되지? 하고 지난주에 결론을 강화하려는 인생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전도자는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는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은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뭐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든 아니면은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든 솔로몬을 상상하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쓴 글이든 어찌됐든 솔로몬은 진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많이 살필 수 있는 왕이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려고 하고, 지혜를 통해서 불편함과 불만족이 있다면 삶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지혜를 추구합니다. 더 공부하고요, 더 연구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혜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식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구부러진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지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지혜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 사회는 신분 사회였어요, 그렇죠? 신분 사회는 신분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정해주는 사회였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뭐랄까 천민이면 여기 오강의 강도사님이 양반이면 저는 오강의 강도사님보다 덜 가치 있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분 사회죠. 인간 한 명 한 명이 근데 이런 사회에서 인간들의 지혜는 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한 명 한 명이 예외 없이 갖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모든 신분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사람이란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를 갖고 선거 등을 통해서 통치 행위의 주권자가 되는 민주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신분사회, 조선시대 사회보다 민주사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더 지혜로운 사회가 맞나요? 더 지혜로운 사회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민주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이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나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나요? 한 사람이 가진 소유, 배경, 학력, 능력 등으로 가치가 따로 정해지는 시대 아닌가요? 똑같이 한 표 한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뭐를 소유하고 어떤 것을 배웠느냐에 무관하게 다 평등하게 여겨지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사회는 더 나은 사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종교가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을 얘기하면서요. 과학은 인류가 오랜 세월 갇혀 살아온 이 소심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과학은 더 이상 기상의 조력자나 하늘의 협력자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거나 찾아 헤매지 말고 바로 이것에서 자신이 쏟는 노력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교회가 만들어 온 것과는 다른 모습을 띈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이 책을 쓴 것은 1927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 시대는 진짜 과학과 문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였어요. 과학은 발달했고요. 인간은 100년 전보다 더 지혜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버트란드 러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자, 100년 전 사람보다 그런데 우리가 덜 두려워졌나요? 여러분이 만약 SNS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할 때 유익과 기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같이 좋아해주고 이런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SNS를 할 때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와 인정을 받는 거, 누가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나, 나의 설교는 조회수가 몇이고 좋아요는 몇인가,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이 SNS가 새롭게 우리에게 준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 윗세대는 저희들만큼이나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교가 있었죠. 다른 사람이 여행을 가는 걸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제 저녁에 먹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SNS 통해서 얘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알잖아요. 난 그걸 못 먹어. 내 남편은 가난해. 와. 어디서 슬퍼하는 거예요? SNS는 기쁨을 주지만 그 전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주지 않나요? 과학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전보다 많은 병을 이제 인간이 지배하게 됐지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학은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 더 평등한 사회를 약속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뤄는 냈지만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정치사회라고 불리는 이 지금 21세기 현대사회는 여전히 혼돈과 혐오의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 그게 성이든 아니면 소유든 다른 차이를 혐오하는 시대, 이 문제는 민주사회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기대가, 지혜가, 인류의 발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할 것이라는 일종의 신념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스텔라를 보셨죠? 이게 2014년, 벌써 한 10년이 된 영화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주요 간단하게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막 지구가 지금 막 병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황폐가 됐어요. 막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새롭게 살 행성을 찾아 나선다 하면서 막 과학적인 내용, 이해도 잘 안 되는 내용들을 막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대사 이 영화에서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인류의 집단지성은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다. 정말 그랬나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한 적은 있나요? 모든 지혜가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정말 이루어질까요?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자,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여러분의 지금 10년 전보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10년 전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민주는 지금 몇 살이야? 23살이니까 13살. 너무 그렇다. 그렇지? 13살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보다는 당연히 지혜로워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42살이고요. 32살의 박현진보다 지혜롭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도 좀 늘었겠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32살의 박현진과 42살의 박현진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해주게 됐습니다. 현실을 예전보다 더 잘 파악하게 됐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전보다는 조금 이만큼 더 지혜로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지혜로워졌나요? 10년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좋아요. 발전이죠. 그런데 저는 18절 지혜가 많으면 법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더 지혜로워졌지만 지혜가 는 만큼 예전에 하지 않았던 번뇌도 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복음 들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박현진 지독하다. 왜 안 변해? 더 많은 지혜는 왜 내 안에 교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지혜가 들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더 발견하고 있어요. 목회에 대해 더 알수록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알고 있어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수록 목회에 대한 번뇌는 더 드러납니다. 설교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수록 이 자리는 더 두려워지고요. 설교에 대한 번뇌는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지혜로워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의 굽은 것을 곱게 했나요? 모자란 것을 해결해 줬나요? 오히려 예전에 하지 않던 더 큰 고민을 하게 한 건 아닙니까? 연미정처럼 모두가 허수아비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태도 아닌가요? 이제 2장 1절부터 그래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돼. 자, 굽은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지혜가 많을수록 오히려 예전에 번뇌들 하지 않았던 번뇌만 많아져. 이게 지혜도 헛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탐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른 시도예요. 즐거움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자,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자라는 메시지의 한계를 이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런 것은 다 무슨 소용이야? 다 무슨 소용없어. 그래서 삶이 더 나아지긴 해. 계속 힘들잖아. 그냥 불타는 밤을 보내자. 불타는 밤은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어때서든 연휴와 함께 불타자 우리. 불타는 거예요. 자, 너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자, 다 먹어. 오늘 치킨 사 먹어.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어울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계속 메시지는 바뀌고 있어요. 욜로라든지 플렉스라든지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라 그래요? 하여튼 너의 삶, 지금의 삶들을 그냥 즐거워해. 삶 의미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너 가진 거 누리고 재밌게 살면 되지. 좋아요. 흔한 메시지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연미정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우울해하고 회사에서 너무 우울해요. 막 가만히 있어요. 막 클럽 하자니까 고집도 세지. 지독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는 허수아비 막 이래요. 이렇게 여러분의 친구가 말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겠어요? 일단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얘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럼 이 우를 좀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요즘 일이 너무 힘드니? 너? 아이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내가 얘기해 줄까? 혹시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떠니? 너 빵 좋아하잖아. 빵. 그 대전에 우리 빵 투어 가자. 대전에 성심당 3시간씩 줄 서가지고 사는 그 빵. 왜 3시간 줄 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아니면 연애를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소개팅 해줄까? 너처럼 약간 우울하고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애 내가 알고 있거든. 걔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소개팅 해볼래? 자, 연미정한테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도 될까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연애해. 그냥 놀러 가. 그러면 되지. 왜 그런 고민을 해? 그런 고민에 답이 나와? 전도자는 3절에서 신앙인이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뭐 신앙인이니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난 즐거움을 이 시간부터 뭐 지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즐겁게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해도 우리가 그냥 막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인데 막 많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없고 사기를 쳐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여러분 아마 뭐 그러시지 않죠?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나름대로 지혜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찾죠. 사기를 치진 않지만 내 삶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속 강구합니다. 배우자 혹은 여인으로 다른 이성으로 배우자 혹은 내가 사귀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을 남몰래 찾습니다. 그게 방에서 이루어지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요. 우리는 지혜로 마음을 지키는 듯하지만 이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즐거움도 계속 추구해요. 저만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잘 통제하고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면서 동시에 평생 동안 잔치를 벌이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사는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즐겁게 살자. 내가 현실에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자. 라고 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즐거움을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돈 있으면 사. 저축 뭐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그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고 싶은 가방 있으면 사고 싶은 여행 가고 있으면 다 사 그거야. 자,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즐거움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고 틴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틴켈러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예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싼 명품 뭐 몇백만 원 하는 가방, 몇 천만 원 하는 시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 한 달 월급만한 뭐 저녁 식사 뭐 이런 거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서민들도 그 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명품을 만드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기사에 실었어요. 그 기사를 냈어요. 기자가 그 명품을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든 스웨터를 만드나 봐요. 옷이요. 당신이 만든 스웨터는 다른 스웨터보다 이 스웨터보다 20배나 가격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물을게요. 당신이 스웨터가 정말 이 스웨터보다 20배나 더 나은가요? 라고 물어요. 와, 페트 폭행.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답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답도 명품입니다. 뭐라고 했을지 아세요? 우리는 꿈을 팝니다.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2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옷을 사는 이유는 그 옷이 튼튼해서인가요? 이 브랜드는 막 색감이 이쁘고 다른 옷에서는 이 색감이 안 나와. 이 브랜드만 이 색감이 나와. 이 색깔,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색깔, 이 색깔이야. 그것 때문인가요? 정말? 이 핏은 이 브랜드만 나와. 이런 말을 주로 하죠. 우리는 내가 20배 주고 이걸 사는 이유는 이 색감 너무 이쁘고 이 핏이 나한테 완전 잘 어울리기 때문이야.
옷은 비싼 값을 해. 그러니까 비싼 거 사야 돼.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옷을 산 거라면, 그 옷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표가 붙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20배 돈을 주고 그걸 살까요? 정말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옷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즐거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옷을 통해, 이 옷을 삼으로 내 인생에 가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이 옷을 입는 사람이야. 우리는 단순히 옷을 사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옷을 사면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옷을 살 때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즐거움을 위해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이로 결정할 때도요. 전도자 연미정, 전도자예요. 연미정. 연미정의 이야기,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하는 생각들을 또 완전 페트폰 케이크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랑 있으면 좀 나아 보일까? 누구랑 짝이 되면?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하지는 않아. 나보다 잘나야 되는데 아주 잘나진 말아야 돼. 전적으로 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다신 그런 짓 안 해.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야. 바닥을 긴다 해도 쪽팔려 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할 거야. 부모한테도 그런 응원 못 받고 컸어 우린.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막 들으면서 우와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고르고 그래 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요. 누구랑 있으면 좀 나아 보일까? 연미정의 말처럼요. 그래서 나보다도 좀 잘난 사람을 원해요. 나는 좀 외모도 좀 그렇지만 나보다 조금 잘나고 외모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이런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난 더 가치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 곁에 있는 나는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또 아주 잘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요.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보다 나은 이정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꼭 전해주세요, 이정규 목사님에게. 그런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정규 목사님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제가 너무 초라해지거든요. 너무 솔직했나요? 물건을 사든 연애를 하든 목회를 하든 우리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즐거움이 주는 가치를 원하죠. 진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이것을 입었잖아. 넌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 이 사람이 네 옆에 있잖아. 넌 이런 설교를 하잖아. 넌 이 아이의 아빠잖아. 그걸 정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4절부터 전도자는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농사를 짓고 노비를 사고 소유를 더 늘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품습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막 추구하는 것들을 하면서 반복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여인을 품에 안고, 나를 위하여 과수원을 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전도자는 즐거움을 위해, 더 나아가 그 즐거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부유한 삶이 즐거울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인을 품에 안는 것이, 더 많은 성적인 즐거움이 나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가치 있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의 결말은 뭘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이고 난 가치롭고 만족할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원하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나요?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손에 얻으려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할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돈을 번다면, 이번 주 월요일에 출근길에 산 그 로또가 내일 당첨된다면, 할렐루야. 저 여자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여행을 간다면 그 사람과 같이, SNS에서 뜬 그 친구와 같이, 저 옷을 사고 여러분의 밤에마다 이걸 살까 말까 했던 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옷이요, 그 옷을 사고 저 차를 탈 수 있다면, 제가 마음에 부는 차가 있어요. 못 사요.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사는 곳은 없구나 한탄하다가 마침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우리는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방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직 내가 그걸 갖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일단 갖고 나서 뭐 공허하다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갖지도 못했는데 초치고 이거 헛되고 아니 헛된 거를 가져봐야지 알죠. 솔로몬은 가져봤다면서요.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일단 서울에 집을 갖게 되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돈을 이 정도 벌면, 살을 빼면 얼마나 좋을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때로는 공허하지만 우리는 줄곧 아직 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야. 이걸 아직 이뤄내지 못한, 이걸 갖지 못한.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 10절,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인을 얻고 싶다면 그냥 얻을 수 있었고, 저것을 사고 싶다면 우리처럼 이거 사면은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대출금은 어떻게 갖고 없어요.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이루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려는 모든 즐거움에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마땅하게 받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0.0001%의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겠지. 이런 사람이면 충분히 가치 있지. 이런 사람이면 삶의 의미를 발견했겠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이 시대가, 이 물질주의 시대가 말하는 바로 이상형적인 그 사람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0.0001%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는 너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얘와 같이 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진 자도 우리와 똑같이 말합니다. 실망스럽다. 내가 왜 이렇게 산 것인가? 나는 바람을 잡고 있었구나. 나는 이 즐거움이 나를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즐거움을 얻으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정말 여러분은 이 전도자와 같이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야 할까요? 24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는 말을 해요. 뭐야, 아까 즐거움,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거 똑같은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장 1절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깨달음 차이가 있습니다. 2장 서두에서 전도자는 나를 위하여, 즉 즐거움을 넘어 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소유는 사는 집과 타는 차와 입은 옷은, 그리고 사랑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더 높이 올라가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덜 가진 무엇은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된 거죠. 충분히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없는 행복을 잡기 위해서 디뎌야 하는 디딤돌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 사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이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충분치 않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동시에 전도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 계속 목마를 것이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는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해 허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빠졌고 전도자는 후자에 빠졌습니다. 후자가 더 낫나요? 아니요, 같아요. 하지만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확인할 때 우리의 가치가 이 즐거움을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기뻐하며 행복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미정이 바란, 살아서 보기 원하는 천국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지금에 하는 이 설교, 이 자리에 연휴의 시작을 하는 날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그저 저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 행복하기 위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여긴다면 저는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박현진에게도 말씀하셔서 인생이 충분히 살만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라면,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면, 박현진도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시대가 흘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상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까? 더 열심히 일해. 너의 생존은 너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기대려고 해? 성인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이 지혜를 추구하든 즐거움을 추구하든 헛됨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주어진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의 지혜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현진의 교만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저 한계를 확인할 뿐이었고 번뇌를 늘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했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악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완성을 약속해 주시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만큼이나 즐거움을 위해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0.000000001%였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박현진과 여러분에게 가치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치를 주시려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죠. 솔로몬보다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여러분의 왕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기뻐해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을 누려라. 부족함이 있다면 구하라.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을 누려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고 가치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천국을 지금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그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